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됨의 상속을 더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동참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알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 마음의 상처나 삶의 상황이나 가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친 주의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업을 잇는다라는 말,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은 유업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 람바노라는 헬라어는 원래는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취하다. 율법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오는 그 상속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받는 거지만 왜 취한다라고 이것을 썼을까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상속을 주고 유업을 줘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준비가 안 되면 그 상속이나 그 유업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그거 다 남의 것 됩니다. 그거 다 남의 것 돼요. 부모가 평생을 통해서 모아놓은 그 모든 피땀 어린 그 모든 유업이요 다 남의 것 되고 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남의 거로 보내놓고 왜 다른 것 붙잡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이 어리다라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종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아닌 그에게 주어진 상속과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유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잊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난주에 있던 앞장에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자녀가 되게 한 게 아니고요, 은혜로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게 된 것,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어요. 이 자녀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4장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세례에 담겨서 그것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 말은 옷 입어야 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를 보시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옷이 그의 신분과 정체성을 표현했어요. 그 시대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종의 옷을 입으면 종이에요. 아들의 옷을 입어야 아들이에요. 귀족의 옷을 입으면 귀족이에요. 그의 옷이 바로 그의 신분이며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예요. 자꾸 놓쳐요. 편리할 때는 갖다가 입었다가 불편할 때는 벗는다는 거예요. 또 이 옷이란 의미는 여러분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옷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지품보다도 내가 그 옷을 입을 때 내게 가장 가까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누구와 가깝다? 그리스도와 가깝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고, 이 옷이요 거치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추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엔 이 옷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을 때 그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읽어보시면 역사는 주로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취하고 자신이 이긴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깁니다. 처음에 인류의 시작 역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취했어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자신의 최대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잡았는데, 잡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것에 의하여 자유를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걸출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왕권이 약했어요. 그때 아주 지혜로웠던 솔로몬 밑에 있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의 기술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요 애굽까지 유학 갔다 돌아온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다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나가요. 12개 중에 10개를 떼어나가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특징이 있어요. 왕이 18명인데 나라가 9번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 되면 내 아들 때는 반드시 죽는다요. 반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나라가 뒤집어지고요. 그거를 갖다 뒤집은 바하사는 그의 아들 때 뒤집어지고요.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왕 되면 내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왕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안 죽고 내 자녀들도 그걸 누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요, 오히려 그 자리를 쥐니까 묶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왕권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섭렵할 수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그 모든 컴퓨터가 이제는 어느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손에 단말기로 이제는 들려져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모든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것들이 우리를 통제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기도 하고, 그죠? CCTV가 우리를 감시하기도 하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구속과 통념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따라 이 묶여있는 이 종과 다름없는 어린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어른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로마의 법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을 했는데 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만 14세까지는 후견인이 그 아버지가 남긴 모든 상속의 총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견이라는 것은 이제
그 권리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대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은 못하죠. 목적은 뭐냐면 그 상속된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녀는 후견인에서 길러지니까, 후견인은 종인데 마치 종의 아이처럼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만 14세가 지나면 청지기가 그 다음부터는 멘토링을 합니다. 25세가 될 때까지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온 상속을 다 관장을 못해요. 대신 이 아이가 25세가 될 때까지 쓰고 싶을 때 반드시 멘토링을 받아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을 어떻게 유지하고 쓸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됐을 때, 독립됐을 때 더 이상은 초등학문에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상속을 가지고 유업을 누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든지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과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불편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유업과 상속을 갖고 누리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을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때가 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가고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오기 전에 준비가 안 된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머독은 뭐라 했냐면 준비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지라는데 그 성공의 시간이 와버렸는데 그 기회가 쓸 수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자 아래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 몸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충분한 식사량을 먹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누리지 않으면요, 이 몸에 이상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이요, 감정을 건드립니다. 심지어는 이 몸이 영까지 묶습니다. 관계도 깨버려요. 그만큼 이 몸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이 영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에 주신 이 약속을 붙잡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것을 깜빡 잊고 하루를 스킵해도요, 영은 내가 배고픈지를 잘 모를 상태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더 그렇죠. 근데 몸은요, 하루 정도 굶으면요 대번해합니다. 그렇죠. 훨씬 정확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제한을 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갖게 되는 이 몸으로 말미암는 이 그 죄에 대한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상태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율법의 구속을 깨려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바 돼서 율법 아래에서 이미 죄라는 것이 판명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지, 대신 죄를 페이 오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율법 아래에서 본인이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순종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삭슬, 속량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란 리딤이라는 말은 1세기에 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종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전이나 제단에 가서 자기에게 요구된 값을 듣습니다. 내가 종인데 해방될 값이 얼마인가를, 몸값을 듣고 지불을 하면 사제가, 그 제사장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신이 주인으로부터 이 종을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했다라서 자유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보십시다. 내가 모아놓은 모든 돈을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 종은 이제부터는 살 길이 막막해요? 아니면 살 길이 이제 열렸어요? 막막하지요. 잘 생각하세요. 네. 열렸다는 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죠. 사형수인데 이 사람이, 사형수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페이오프 해가지고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젠 이 사람의 죄는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회에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모든 사람이 환대하고 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도와주나요? 아니면 자유로운 몸이 돼서 나왔지만 살 길이 막막해지나요? 우리 하나님 진짜 지혜로우셔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다라 거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자꾸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막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하반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아들의, 자녀의 권리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그 두려움을 나 스스로 이기고 살아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은사로, 상속으로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20년, 30년 오랜 장기수들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금의 정착금을 갖고 나와서 모텔을 얻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돈이 떨어지기 전에 자살을 해서 죽잖아요. 왜? 돈이 떨어진 이후의 삶이 막막한 거예요. 나에게 다가올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면 자유는 종으로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거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사인과 은혜를, 복을 붙잡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니,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면서 친구들한테 나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가고 있어 이럽니까? 우리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요, 아버지의 식탁이 내 식탁이에요.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누린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환대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임재가 가운데 나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많은 상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자랐을지라도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결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성경이 아무리 우리가 가치 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말은 다른 사람의 우리를 평가한 부정적인 말이에요. 외모를 평가한 말이나 우리에 대해서 얘기한 절망적인 말들이 그대로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말일 때가 있고 그게 물질과 관련될 때가 있고 그게 관계와 관련될 때가 있지요.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다 내가 옳아요. 다른 사람이 다 문제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 상담을 하고 계신 분과 앉아있는 저도 나도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쉽지 않아요. 근데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맞닥뜨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그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죠? 그런 죄인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참 하나님 앞에 서는 임재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아마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면 와, 정말 너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누가 소유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 그럽니다. 소유에 따라서, 누가 소유했나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같은 펜이라도 제가 갖고 있는 좋은 펜인데 예전에 그것을 에이브라함 링컨이 썼다, 그 독립 할 때 노예 해방할 때 사인했다 이러면 값이 완전 달라집니다.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보면요, 인간과 굉장히 그 가치를 척도하는 것이 비슷한데요, 다이아몬드를 그 가치를 얘기할 때 4C라고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clarity, 얼마나 투명도가 있는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죠? 그 빛깔이 얼마나 투명한가인데요, 사람이 얼마나 맑은가, 얼마나 그 사람이 정직한가, 투명한가에 따라 가치가 있잖아요.
전 어릴 때부터 그게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이러면 상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정직이라는 게, 이 clarity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정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가지고 성숙하고 성장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정직하게 나누는 거구나 라는 걸 갖고 지금도 무진장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직한 것만 자꾸 남아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두 번째가 캐럿이잖아요. 무게입니다. 무게. 히브리어로 카보드란 말이 무겁다란 뜻인데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은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게를 못 감당하면요 그 영광 때문에 짜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가볍거나 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보석도 마찬가지로 그 무게에 따라 가치가 천정부지로 달라지잖아요. 세 번째가 컬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빛이 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누가 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정말 행복 바이러스처럼 그가 오면 그 공동체나 그 테이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누가 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우울해지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가 커트입니다. 불필요한 걸 어떻게 잘라냈는가. 같은 사이즈의 같은 무게의 돌이라도 이 커트에 따라서 전혀 가치는 달라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수많은 C 중에 딱 하나의 C를 붙잡으래요.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당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다. In Christ.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왜 이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리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도 누가 그것을 얼마를 지불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In Christ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종의 자녀로 가려는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 그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가득한 그 소원과 우리가 안타깝게 외치는 그거 하나하나만 우리 아버지께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과 그 유업이 우리 안에 있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목요 말씀 집회 때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자기를 욕하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일성으로부터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옆에서 욕하던 이 강도 중에 하나가 그래도 주님 오늘 낙원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바로 그를 향하여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장자기 때문에 어머니를 맡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안전한 곳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산을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 이 목자는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한 마리를 100분의 1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마리가 100마리고 100마리가 한 마리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은 60억 분 1, 70억 분 1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오는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강한 심령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미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 청직이나 후견인으로부터 돌보는 때는 지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예수님이 그 때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유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특히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있는 이 죄나 이 악이나 이 굽어진 불공정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고 하나님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누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같이 하자. 하나님의 나라 일, 선한 일, 우리가 함께 이 창조 질서의 회복 같이 이루어내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그 상속자로 그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다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길 원한다고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상속을 받을 때는 잘 참여하다가 상속을 받은 이로, 은혜를 받은 이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는요, 이건 남의 일처럼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을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 고난 함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거 안 받을 수 없는 거라고요. 예를 하나 들까요? 아내를 일찍 여인 아버지가 사남매만 남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정성으로 길렀어요. 누가 어미가 없어서 애들이 저럴까 싶어가지고 애들을 씻기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잘 공부시키고 다 위에 아들 셋 마지막 막내딸까지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이제 한시름이 나왔어요. 근데 종합 검진을 하다 보니까 말기암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말기암 때문에 내가 얼마 못 가겠구나 생각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랑 모든 것을 다 정리하니까 벌써 이게 한 10여 년 전,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요. 다 정리하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들 3명, 딸과 그 며느리와 사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다 집도 아버지가 한 채씩 사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희들 기르고 집 사주고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빚이 7억이 생겼다야. 그래서 이 아빠가 갚아야 될 능력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형제들 중에 제일 어렵게 사는 둘째가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 지금 팔면 한 1억 정도가 될 텐데 저희가 다른 건 어렵고 집을 팔아서 저 1억 정도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둘째가. 제일 잘 나가는 첫째랑 셋째는 둘째 눈치를 막 째리다가 장남이 저는 한 2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저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딸이 오빠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저도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아버지가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도 뭐 사위나 며느리는 오지도 않고 자녀들도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부르면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고 남은 너희들이 얼마 안 되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에 반목할까봐 너희들이 원한 대로 재산을 정리해 봤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내 빚 갚아주는 대로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상속한다. 장남 1억, 둘째 5억, 셋째 5천만 원, 딸 5천만 원, 딱 그러니까 7억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속은 원하는데 그분과 같이 고통을, 그분과 같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상속에 참여하고 그 유업에 참여하자고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십자가의 은혜는 좋은데 십자가의 길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보다는 할례를, 그리고 음식을 구별하고 절기를 지키는 걸 지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끝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속량된 우리가 그 유업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라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유업을 상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묶이면요, 두려워져요. 거짓이 우리를 휘두르기 시작해요. Today is the Day라는 책에 짐 스트로베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장님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리고 현재 대기업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눈을 떠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 3평 남짓한 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Today's the Day라는 책에 보면 그의 일생에 대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3평 남짓한 방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않고 지냈다. 두려움이 나를 방 안에 가두고 만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두려움에 숨어서 두려움을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 작은 방에서 평생을 살 수 없으니까 방을 나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문을 연 날 나는 크게 넘어졌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굴을 다치게 되었고, 하지만 그렇게 넘어진 이후에 일어나서는 넘어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집 앞에 있는 길 끝에 우편함까지 가서 이 바깥 세상과 만나보기로 했다. 그렇게 우편함과 집안을 왔다 갔다 하기를 500번. 지금도 역시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 지금도 누가 의자를 치우지 않으면 그 의자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두려웠던 그 일이 이제는 그저 툭툭 털고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 다시 걷게 하는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요. 때로는 너무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다 때려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젊은 목회자들 모아놓고 한참 이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하용조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하셨던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들, 조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가도 조국은 조국이에요. 나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자녀됨의 상속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줄 만하며 가치가 있으며 사랑하며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왜 그 상속과 유업을 사용하고 누리지 않느냐?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이제는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때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 상속의 유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